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를 통해서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침묵의 영성. 침묵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은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자리를 마음 안에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오늘도 이렇게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빈 그릇 아무것도 없죠? 빈 그릇은 무언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기가 어렵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공로와 내 상처와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의 현저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비움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움은 나의 존재를 없애는 일이 아니죠. 비움은 내가 만든 거짓된 자아와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일입니다. 오늘 화두를 마음에 놓겠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요. 비워진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일 자리가 있는 마음이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움과 겸손. 둘째, 이탈, 초탈, 초연은 나 자신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 셋째,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사람은 빈자리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를 계속 채웁니다. 정보를 채우고, 사람들의 관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일을 채웁니다. 물건을 채우고, 계획을 채우고, 때때로는 걱정과 분노까지도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붙잡고 채워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식을 살핍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추측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곧바로 뭔가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채워지는 것과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이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빠스 빰보의 침묵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무조건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은 내가 하느님 앞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겸손은 내가 하느님 앞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느님 없이 내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나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겸손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장하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재능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재능이 나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칭찬은 기쁘게 받되 그 칭찬에 나의 존재 전체를 걸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비난은 성찰하고 성찰하되 그 비난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겸손. 이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탈, 초탈, 초연은 나 자신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영성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초탈, 이탈입니다. 이탈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손을 내려놓는 것, 손을. 빈손이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뭘 잡지 않는 상태, 이게 빈손이죠. 집착하지 않는 것. 세상을 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탈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각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또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탈, 초탈, 초연은 사랑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소유욕으로 조금씩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가 나를 이해한다면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해. 내가 내 가족이라면 내 뜻을 따라야 해. 이런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소유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탈, 초탈, 초연은 집착에서 벗어나기는 그 손을 조금 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과거에 완전히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인 이름 완전히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이탈은 바로 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죠.
비움은 사랑을 위한 자리입니다. 마음의 비움은 나를 공허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잔을 비우는 이유는 잔을 영원히 비워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 먼저 잔 안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현재의 은총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만난 사람을 과거의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움은 무언가를 없애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움은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비우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면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워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움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빈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내 시간에 자리가 있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가 있어야 누군가의 아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스 빰보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마음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지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우는 것, 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법 배우는 것, 도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법을 배우는 것,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 도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배움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혼의 근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결론 안에만 머무르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곳에서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빠스 빰보의 직접 어록을 보면 아빠스 빰보는 자신을 비운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머무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이 문장 아빠스 빰보에 검증된 어록으로서 확인된 문장은 아니지만 직접 인용하여 사용할 오늘 아빠스 문장, 아빠스 빰보는 침묵과 겸손을 바탕으로 한 전승재구성한 문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나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안 배운다. 이 문장 역시 아빠스 빰보의 어록과 비슷합니다. 다만 사막 교부들의 전승에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느님 앞에 머무르는 태도는 중요한 영성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비움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비움은 하느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을 바르게 내려놓는 일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생각, 내 계획, 내 명예, 내 재산, 내가 받은 상처.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내가 옳다는 확신, 과거의 후회. 세 번째, 내가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은 것, 내가 잃으면 나 자신도 잃어버릴 것 같은 것.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종이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각각 바라보며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큽니다. 나는 내가 평가보다 큽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보다 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거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지 않는 것. 내가 한 일을 굳이 알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지 않는 것. 내 계획이 조금 바뀌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이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당신께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낮추지 않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마십시오.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히 인정하시고요.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 잘못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빈 그릇으로 머물기. 예,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한번 바라보시죠.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언제나 가득 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빈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마시고 그 생각을 바라보고 다시 숨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숨 날숨. 지금 여기 현존. 지금 여기 현존. 들숨 날숨. 지금 여기 현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기 현존. 무엇을 놓기 싫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 현존.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 현존.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하느님, 이 마음도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당장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손 위에 조금 힘을 풀어 보십시오. 내가 계속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빈 그릇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담으실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평화일 수 있습니다.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용기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저 빈 그릇으로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빠스 빰보의 침묵과 겸손을 통해 비움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않게 하소서. 저희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되 사람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가진 생각을 존중하되 그 생각을 언제나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당신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비움이 자기 파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이 자기 비하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탈이 무관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화두를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바로 지금 현존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이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당신께서 머물러 주십시오.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22번째 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의 영성 안에서 비움이 어떻게 실제적인 자비와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